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한번 좀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 그런 것도 좀 잠깐 나오고 로마 제국의 어떤 산물들 당시 유대 시대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로마 제국에 이제 앞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그 유대 땅을 이제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이 지배하면서 이제 성경에 로마가 집권하면서 나오게 된 어떤 산물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그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호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호적에 대한 이야기가 호적하러 마리아랑 이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호적이 어떤 배경하에서 일어나게 되었냐면은 가이사와 아구스도. 가이사는 이제 당시 로마 황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는 원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성인 성 있잖아요. 성 이제 김씨 이시할 때 그 성인 카이사르를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후대에 로마라는 그 나라 안에서 황제라는 의미로 이게 좀 고착화된 이제 그렇게 그런 의미를 띠는 단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 하면 시저라고도 하죠. 이 카이사르 하면은 그러면 이제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아구스도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입니다. 이는 로마 원로원 의원들이 옥타비아누스라고 이제 2차 3두 정치를 이제 정리를 하고 최초의 황제가 된 사람이 이제 옥타비아누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원로원에서 그를 높여 부르는 말로 사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엄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이제 성경에도 그대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와 아구스도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리라라는 이 가이사가 이제 명령을 내려서 이제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리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당시 로마 사회의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내전을 2번이나 했잖아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중심이 된 이 3두 정치가 한 번 있었고 옥타비아누스가 그 중심이 된 이 3두 정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의 3두 정치를 통해서 로마 안에서 권력을 잡기 위한 내전이 있었죠. 그때 이 내전을 하면서 국고를 엄청나게 많이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세금을 잘 걷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호적 조사를 했던 그 호적 때문에 이제 호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요셉은 해산을 앞둔 마리아를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데려가려고 했던 겁니다. 호적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호적은 이런 로마 제국의 명령 가운데 그런 정치적인 배경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는 이런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베들레헴으로에서 말 구유에서 나신 이유가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어떤 호적, 저 내전으로 말미암는 큰 정치적으로는 역사상으로 나타나는 그 내전으로 말미암는 그 국고 탕진에 있었죠. 제가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역사, 우리 개개인의 어떤 인생사, 그리고 우리 서문교회의 이런 역사들, 이 역사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면서 운행해 가시는 그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을 해요. 역사라는 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련된 또 교회와 관련된 그런 계획 하에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역사 공부하면서 일어난 그 거대한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그 사건 안에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보다는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이 역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흐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로마 제국의 산물이 무엇이냐면 살펴볼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추려보는 거예요. 세리 있어요. 세리. 4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이 세리도 로마 제국의 산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가 이전의 제국들이 부과한 엄청난 세금에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어요. 그런데 로마는 본격적으로 이 식민지의 자국민을 세리로 임명하면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만약에 그 유대 땅을 점령했으면은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 점령한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갔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점령한 그 땅에 사람을 세리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세리로 하여금 돈을 걷게 한 겁니다. 세리는 로마의 자국민에게서 거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자기도 그 세금 중에 일부를 거기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금 중에 일부를 자기의 수익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맡은 사람이니까 당시 부정과 부패라는 것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때문에 이제 세리들이 유대인들의 증오하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로마에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 앞잡이 있잖아요. 앞잡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분노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세금을 걷어서 싫어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시기부터 수탈을 당했는데 그때까지는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가 걷어갔는데 이때부터는 자국민 앞잡이를 앞세워서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국민인데 자국민을 괴롭히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시잖아요. 마태도 세리였고 그 다음에 또 세리들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 부르실 때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또 상해 있을지 우리는 또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그 세리라는 존재 자체가 유대인들이 받았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 존재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구약 시대 이제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로마의 산물이 뭐냐면은 군대 체제에서 나타나는 백부장, 천부장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천부장은 사실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이 천부장은 이 성경에 딱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냐면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이송했던 책임자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딱 한 명 등장해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래도 여러 명 나오죠. 이 백부장, 천부장 이런 제도는 당시에 로마 군 안에 있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중대, 그 다음에 대대 이런 단위의 어떤 그런 군사 체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연대보다는 좀 작은 그런 군사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한 1000명까지 이렇게 이끌었던 사람이고 백부장은 70명부터 한 100명 정도까지 이 군세를 이끌고 전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백인대장이죠. 그러니까요. 하급 장교인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몇 명의 백부장이 등장할까요, 여러분? 혹시 세보신 분 있으십니까? 몇 명의 백부장이 등장할까요? 신약 성경에는요. 총 5명의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자
주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이제 청한 그 백부장이 이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이 첫 번째 백부장이고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가 있죠? 백부장 누가 있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여줬던 고넬료, 이 사람도 백부장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죠. 가이사랴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인지 말씀드렸죠. 이 로마의 그 유대 주변에 있었던 신도시로서 많은 로마 군대들이 주둔했던,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주요 장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이제 로마 백부장의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바울 호송을 맡았던 백부장이 있어요. 이 백부장이 이제 백부장 율리오죠. 그래서 함께 풍랑도 만나고 그 다음에 뭐 그러면서 이제 함께 바울을 이제 로마까지 데려간 백부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예루살렘 치안을 유지했던 그런 백부장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부장 하나가 더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는 죄가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백부장이 이제 등장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백부장이 이렇게 5명 나옵니다. 로마 시대에 또 대표적인 산물이 있어요.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도로예요. 도로. 제가 이제 중간에서 얘기하면서도 저번에 로마 시대 처음에 들어갈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가 굉장히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식민지를 점령하거나 아니면 동맹을 맺던 사람에는 바로 도로를 닦았어요. 오늘날 고속도로 같은 그런 도로를 닦아서 그 식민지나 아니면은 그 동맹국에 로마 군대를 직접적으로 많이 주둔시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떤 소요가 일어날 때 진압하고 정리를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도로 때문입니다. 근데 이 도로 때문에 도로를 이제 신속하게 막 건설을 해가지고 이 군인들을 보낼 수 있었고 그런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신학시대에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당시에 많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도로가 이 도로들입니다. 도보로 막 걸어 다녔겠죠. 이 도로가 발달하지 않았다면은 바울이 1, 2, 3, 4차까지 1, 2, 3차까지 그렇게 신약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복음을 증거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워졌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로들을 잘 발달시켜서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적극적으로 사용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이죠.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경우에 1년에 이제 이 도로가 발달하면서 3차례 정도 유대를 이제 명절 절기 때문에 방문을 하죠. 그런데 이 방문을 할 때도 이 도로를 통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이런 여행들을 할 때 로마 제국의 허락과 동의가 있어야 됐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스럽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이제 로마 시대의 산물이 무엇이냐면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산물이죠. 로마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죠. 그리고 못 박아 죽이고 그 다음 중재인들은 이 십자가형이 최고형이에요. 그 다음 중재인들은 노예를 삼아가지고 광산이나 뭐 배를 이렇게 배 노젓게 하고 채석장이나 이런데 이제 끌려가게 되어서 평생 그곳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최고형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제 반모섬에 나중에 유배를 되죠. 이 반모섬이 채석장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는 최고형을 받았던 거고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인생의 말년에 채석장에 끌려가가지고 그 다음 중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반모섬에서 하나님 환상을 보면서 성경을 또 기록하죠. 그런 일들을 또 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의 또 산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임을 증명하는 어떤 증서 권리들이죠. 그래서 참정권이 있었고, 참정권, 그러니까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군단병이 될 수 있었어요. 될 수 있다기보다는 이제 징집의 대상이 된 거죠. 로마는 굉장히 독특하게 로마 시민들을 이제 로마군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신인만이 로마군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이제 동맹군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겠지만은 로마군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은 로마 시민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책임감이 군역을 감당할 책임이 이제 있었던 그런 나라죠. 그 다음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탄원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재판권들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시민권을 가진 만큼 그 로마에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이사 앞에서 상소를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권을 이제 사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시민권을 자기는 거액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는 어려서부터 시민권자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이제 바울도 그 서신서에서 보게 되면은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다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어떤 배경하에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것들을 제시를 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 시대의 산물이고 신약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사실 제가 몇 가지만 추려봤는데 굉장히 많은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런 얘기들은 전부 다 로마 어떤 군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미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다 제시한 어떤 성경의 말씀들이죠. 이 흔적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문물을 좀 알면은요, 신약 성경 볼 때 이해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또 한번 제가 이제 뒷부분을 봤는데요. 앞서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살펴봤어야 되는데, 먼저 1번 한번 볼게요. 예루살렘의 이제 멸망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옥타비아누스 시대,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그 시대부터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BC 37년부터 이제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우면서 유대를 이제 직접적으로 통치를 해요. 로마가 직접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총독이 직접 통치 체제로 바뀌게 나면서 유대인들이 막 반발을 더 심하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총독들이 파견되면서 당시 유대의 관습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율례들을 많이 범했다라고 유대인들이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총독들은 사실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 배경을 모르니까 이 빌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대인들의 반발을 많이 산 총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총독들이 자꾸 파견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시대부터 성전세에 대해서 로마가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성전에 대한 성전세에 대해서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이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 빌라도를 이제 파견하죠. 빌라도를 파견하면서 유대의 이제 로마에 대한 그런 원성이 이제 자자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막 많은 일을 하잖아요. 막 그 군기를 앞서 세워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소요를 일으키는 그 관습을 무시하는 행위를 많이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예루살렘의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근고를 털어요. 이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천인공노할 짓입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상소가 올라오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소요가 두려워서 제가 그 사형 판결을 이는 죄가 없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균열들이 더 심해지게 돼요. 이런 총독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빌라도가 이제 죽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총독에게 항의하면서 이제
빌라도가 이 총독직에서 이제 티베리우스 시대에 파견이 됐지만 나중에 또 물러나게 돼요. 빌라도는 나중에 이제 비참하게 좀 최후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세 번째 황제가 누구냐면 칼리굴라라는 이 황제입니다. 근데 이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해요. 당시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황제 숭배를 유대인들에게 강요하면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페트로니우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자신의 동상을 세워요. 이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곳인데, 근데 그곳에 황제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황제를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반발을 샀겠어요. 그래서 당시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꽁꽁 둘러싸여서 어렵게 그 포위망을 뚫고 이제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완전히 이제 유대가 찍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 황제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는 악명이 높은 황제 누가 있죠? 네로 황제가 네 번째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벨릭스, 베도스 이런 총독들을 파견하고 또 플루토스라는 총독이 파견이 되는데, 이 플루토스라는 총독이 파견될 때 유대 전쟁이 벌어져요. 유대 전쟁. AD 66년 이제 플루토스가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총독이 이제 역할이 세금을 잘 걷어서 로마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이 밀리자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서 17달란트라는 거금을 빼가지고 강탈을 해가지고 세금으로 환원시켜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플루토스가 거기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막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고 처형시키고 그러면서 막 불씨가 터지다가 나중에 로마 유대인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킵니다. 큰 폭동을 일으켜요. 네로는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파견하고 이것이 유대 전쟁의 시작이 됩니다. 4년간 이 유대에서 치열하게 이 유대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마지막 5개월은 더 치열했다고 해요. AD 70년, 그러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과 도시 전체가 이제 완전히 로마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 그 성전 기물들도 로마로 넘어가는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는 로마의 보병 대대가 이제 주둔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로마 직접적인 병사가 주둔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점령을 해버리고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세를 로마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주피터 신을 섬기라고 이제 강요받게 돼요. 그러면서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도 다 없어지고 사두개인도 몰락하게 되고 있대요. 그리고 에스네판이나 열심당원도 모두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 네로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박해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뭐 로마시에 불을 붙이고 그 화재의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돌려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네로 시대에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다스렸던 많은 점령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해요. 네로가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런 폭동을 일으키고 유대 전쟁이 있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감정들을 이제 그런 정치적인 보복으로 풀어낸 거죠.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은 네로가 미치광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미치광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이 강의 준비하면서 느낀 게 이 정치적으로 계산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대한 박해가 많이 시작되고 다메섹에서는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18,000명이나 이 네로 시대에 잡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큰 박해가 유대인들의 가해지게 되고 교회도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유대가 이제 멸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 가지고 20세기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나라가 없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죠. 400년 동안 이 유대 이 중간기의 유대 이제 신학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유대의 배경은 이 사회적으로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빈부 차이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 사회적으로도 이 구조적인 문제를 심각하게 앓고 있었죠. 백성들은 집권층에게 재산을 갈취당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했고 때로는 굉장히 가혹하게 이 세금을 걷어가기까지 했습니다. 성전세, 개별세, 상품에 부과하는 부가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세리들도 얼마나 많이 부패했는지 몰라요, 그때는요.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걷어가고 그들의 부를 축적하면서 일반 그 서민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시대죠. 그래서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렇게 더 많이 이렇게 유대 사회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로마의 어떤 그런 수탈과 억압과 이런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우리를 구원해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들을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올 그 메시아를 그렇게 소망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멸망에 가증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과 염려들이 그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섬기고 있는데 성전이 자꾸 침범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중간사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이제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돼지에게 돼지 제물을 바치고 제우스 신을 섬기라고 강요하면서 성전이 막 그렇게 많이, 성전이 중심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데 이 성전이 침략당하고 더럽혀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로마인들이 신성을 또 더럽힐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늘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드니까 어떨까요? 이게 막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도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막 메마르잖아요. 그러면서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겨도 툭툭 막 이렇게 싸우게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당시 민족들의 정서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전통에 대한 보전주의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에 충실하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막 목숨을 거는 이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쿰란 공동체,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는 이제 에스네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사회와 격리된 어떤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쿰란 공동체 중에 하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층들이 좀 이렇게 전통을 보존하려는 어떤 그런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는 어떤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메시아 대망 세상과 같은 변화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같이 떠나나가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쳐다보다가 또 예수님께서 또 막 활동을 하시자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새로운 지도자, 로마에서 구원해줄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그런 변화를 갈망하는 소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드다와 같은 그런 메시아로 오해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죠. 종교적으로도 이제 분열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엘세네파, 열심당,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서도 순종파, 온건파, 저항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분파들이 이 유대 종교 안에서도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분파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겠죠. 먼저 이제 바리새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에 유대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었던 분파가 이 바리새파예요. 성경에서도 바리새파가 많이 등장하죠. 예수님과 늘 이렇게 좀 적대시되고 예수님께서 막 욕을 막 하고 막 이렇게 쌍욕을 막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책망하셨던 사람들도 이 바리새파고요. 그런데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바리새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도 아리마대 요셉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건 거기는 사두개인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그래도
우리는 이제 바리새파에 대해서 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막 욕을 하면서 막 겉은 속은 막 그 시체가 썩어가는데 겉은 회칠한 무덤이다 막 이러면서 막 비판을 많이 하시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바라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명칭에서도 분리됐다, 구분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리시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서 왔고, 다른 어떤 이 유대 나라가 이제 좀 이렇게 막 열강들에게 막 이렇게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고 막 나라가 무너지고 막 그러면서 바리새파가 시작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분된 어떤 구별된 그 열강들 사이에서 다른 나라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구별된 어떤 그런 사람들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이제 바리새인들로 이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벨론 포로기와 이제 바벨론 포로기, 그러니까 구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시딤 운동을 하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배의 중심이 성경으로 옮겨가게 되고, 토라를 해석하고 일상의 삶에 이 토라를 적용하는데, 이제 그 성전이 이제 무너졌으니까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정결과 11조와 예물, 예식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바리새파들이 이제 좀 출현하게 됩니다. 이제 기원이 되는 사람들이 그때 출현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유대 신앙이 도전받게 됨에 따라 분노한 집단이 이제 하시딤 집단인데, 이 하시딤들은 유대인들을 헬라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배격하고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하시딤들이 바리새파의 기원이 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약 6,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선생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음서에서 나쁜 평판을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열렬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그런 인식들이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존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힘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제도를 인정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주로 누구라고 했죠? 제가요? 사두개인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두개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 제도는 바리새인들이 좀 인정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를 인정하고 했지만은 이 제사가 순결하지 못하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부정하지 않고 제사는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바리새파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정치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당시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종교 최고회의가 무엇이냐면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근데 여기에는 바리새파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기에는 사두개파, 그 다음에 대제사장, 제사장, 그 다음에 유력한 어떤 돈이 많은 어떤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속해가지고 정치권을 잡고 이제 활동하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존경은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하고 그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있잖아요. 다메섹으로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죠. 그래서 바울이 필요했던 게 뭐예요? 그래서 들고 갔던 게 뭐죠? 다메섹 도상에 필요했던 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잖아요. 정치적인 힘이 본인이 없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바울이 이렇게 말 타고 그 다메섹 도상을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때도 헤롯 땅이랑 공모를 하고, 그래서 헤롯 땅이랑 공모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그렇게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만 이제 미래의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 바리새인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만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본인들이 가르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그런 일들을 하니까 굉장히 오만했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막 그런 오만함을 막 드러내진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종교적인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이 바리새파 중에서 이제 뭐 힐렐 학파, 뭐 샴마이 학파 이런 학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샴마이 학파라는 사람들은 이제 이상주의자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이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재건될 날을 바라고 폭력혁명과 반란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생각됐던 사람들이 이 샴마이 학파, 그러니까 좀 강경한 사람들이에요. 반면 이제 힐렐 학파가 있는데 이 학파는 또 온건한 학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이런 바리새파 중에서 이제 한 학파 중에 속해 있었겠죠. 이런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을 하잖아요. 근데 책망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돌아올 가능성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심하게 얘기하시면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유력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반면 이 사두개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책망 자체를 거의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혈통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미 헬라화 되어 있고, 이미 그 정신들은, 그리고 또 이미 정치적인 어떤 힘을 잡고 있어서 종교가 들어갈 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서. 당시 대망사상, 메시아 대망사라는 사상이 막 민족 모든 유대인들 가운데 퍼져 있는데 유일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이 사두개파입니다. 왜 그럴까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먹고 살만해요. 힘이 있어요. 이 상태가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지고 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선지서도 믿지 않아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오직 모세의 오경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그리고 부유한 귀족층,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 사두개파에 속합니다. 굉장히 폐쇄적이고 아무나 사두개인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이 사두개파가 주도를 하죠. 이 바리새파는 부축이고 이 사두개파가 주도를 하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청원을 할 때도 이 사두개파가 가가지고 청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들의 본거지였고,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 사두개파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멸망되면서, 유대가 멸망되면서. 정치 권력자들이었고 제사장직, 상인, 정부 관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의 그 용례는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일설에 의하면은 이 대제사장이 이제 사도계 후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두개인들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에센파입니다. 이 에세네파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급진 세력들이에요. 급진 세력들. 그래서 에세네파와 바리새인 세파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모두 하시딤, 그러니까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파는 구별을 강조했고 제도권 안에서 구별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제도권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대교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제사도 부정했고 제사장 제도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이미 타락했다고 이미 여기고, 그 다음에 율법 준수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사도 드리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뭐 쿰란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제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대중들과 분리되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나 어떤 그런 높은 사람들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한 어떤 개서제가 굉장히 발달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공동으로 모든 것을 함께 쓰는 어떤 그런 생활하는 그런 생활권을 형성해서 이런 일들을 이제 형성해서 살아갔던 이들이 SNF입니다.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예배와 독서와 공동 식사, 이 식사, 예배, 독서, 공동 식사,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사 자체가 없으니까 경건을 하기 위한 어떤 다른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죠. 집중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배와 독서와 그다음에 공동 식사,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집단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젤롯당이라고 해서 열심당이 있어요. 젤롯이란 말이 영어에서도 그 뭐죠? 질투라는 그런 단어의 어원이 된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굉장히 폭력성이 강한 무리입니다. SNF보다 더 급진 세력이에요. 그래서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사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 로마를 몰아내자는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열심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젤롯당에 대해서 산적이나 도적의 무리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은 이 바리새파가 하시딤의 후예라면은 이 젤롯당은 마카비의 후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카비 후예다. 이 마카비가 그 안티오코스 그 셀루키드 왕조가 집권할 당시에 그때 그 활동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 독립을 이뤄냈던 사람입니다. 뭐 거의 뭐 20세기 넘게 이제 25세기 정도 뭐 BC까지 합치면 그 기간 동안 유일하게 몇십 년 동안 독립을 맛보게 만든 사람들이 마카비예요. 그런데 그 마카비 후예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들은 토라를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려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람이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보고 이제 보호하고 해석하고 서기관, 그 성경을 필사하는데 주력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유대 국가 내에서, 유대라는 그 나라 안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또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언급되고 있지만은 같은 사람이거나 같은 기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율법을 필사했던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적어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 서기관들의 타락도 책망을 하세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당시 마지막으로 살펴보시는 게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이 사내들인 회의는 사두개인들이 다 장악했어요. 그리고 유다의 대표적인 유대 그 나라의 종교 기관이면서 정치 기관이기도 했던 게 이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신약 시대 민사 종교의 최고 재판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들 앞에서 이 공회에 붙잡히면서 이제 고통을 당하시죠. 재판 받으시죠. 거기서요. 그렇지만 이제 이 공의 기관이 사형권 없어서 예수님 어떡하죠? 빌라도에게 사형해달라고 이렇게 청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언제 또 멸망해요? 성전이 멸망될 때, 무너질 때, 그때 다 흩어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부분 같아요. 신약 성경을 볼 때요.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좀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의미들을 조금 더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요.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주 동안 신구약 중간사 우리 함께 배우면서 성경이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의 말씀들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